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또 이렇게 몸을 적응시키는 것도 또 이렇게 쉽지 않은데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여러분 잘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10번째 시간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반항심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에서는 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아이들이 늘 이렇게 부모 기대와 반대되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도 속상하고 또 이 아이들 때문에 늘 걱정거리가 많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친구 게임에 잘못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외박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닌 또 한 달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더 이상 갈 데 없고 이러면 한 달이 지났든 두 달이 지났든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집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호적에서 파낸다 그런다고 파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연 끊는다고 해서 부모 자식의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해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게끔 돼 있고 또 우리는 그냥 용서하게 돼 있고 그 부모와 자식 그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이잖아요. 자, 그런데 부부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촌수로 보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부부 관계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게 그만큼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무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거기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거는 더 이상
그 관계가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부 관계는 그렇지 않다. 부부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오래된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함께 같이 살아야만 부부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부의 의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서로가 지켜져야 바로 그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아무리 허물이 없다 그래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눈다 해도 이 두 가지가 끼어지면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모든 걸 용납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다 합쳐놓은 바로 그 모든 것들, 바로 이런 관계보다 더한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이런 것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들은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복을 주겠다. 너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너가 내 말을 잘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 자녀 손손 대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말을 반역하면 내가 너에게 3, 4대 안에 다 벌을 내리고 심판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런 거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것쯤 하나님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는 좀 다 넘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점, 이런 것점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그게 달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것쯤이야, 이 정도는
아이고 이런 거는 다 용서해 주시지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음 주 우리 6절부터 15절 말씀 또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부 관계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된 자가 지금 떠나가지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남편이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 같으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줄 남편이 있겠느냐? 그 땅이 이미 크게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남편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막 지내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지겨워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리고 아이고 그래도 옛날 남자가 좋아. 그리고 내 옛날 남편 찾아가야지. 그러고 찾아오면 아이고 남편은 그냥 기꺼이 아이고 돌아왔네 그러고 막 받아주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고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기적 같은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막 산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돌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절을 하고 온갖 악한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른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어렵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이들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아이고 너희들 그래 돌아왔네. 내가 맞아줘야지. 그래 내 다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율법에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해당하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뭐라라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여긴다?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이미 뭐했다? 범죄하게 하지 말지. 이미 범죄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 또한 또 범죄하는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오는 아내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 이게 신명기 2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야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이제 그 조금 이따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가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좀 만져지는 바로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 이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 목상을 만들고 뭐 신상을 만들어가 거기 가서 막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의 행위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허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일지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부 관계에서는 늘 함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다른 남자를, 아니 다른 여자를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부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 이렇게도 말하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겼어요. 아니, 내가 조금 아이고 돈이 좀 급해가지고 돈만 좀 생각했고, 아이고 자식이 우선이어가 자식 좀 생각했던 것 뿐이지 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마음이 이미 떠났었는데, 이미 그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갔다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은 그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것 좀 이 정도는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못 받겠다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조금 이런 것 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거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우리는 그냥 조금 했다는 거야. 그냥 아니 뭐 며칠, 아니 뭐 1시간 뭐 이 정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너무 많은 무리들하고 행음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또 더 과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엄난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나무와 돌을 가지고 그냥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를 우리 축복해주고 이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천지백갈이라는 이야기. 민둥산 저기 여기 헐벗은 산이란 말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없는 곳에 그냥 산당을 지어놓고 돌을 쌓아놓고 나무로 막 조각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널려져 있다는 이야기. 그래놓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우리 조금 마음 그냥 하나님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요만큼 내가 마음 뺏겼던 것 뿐인데 나 받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 보세요.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봐라. 네가 행음 안 한 곳이 어디? 산에 그냥 막 천지가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우리가 조금 했다고요? 이거 좀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네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이 아라바 사람은 이 목동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노숙하면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거나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뭐 여자가 지나가거나 뭐 남자가 있으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더 심한 사람들은 강간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던 아라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너가 남편이나 하나님을 저버려 놓고 너가 지금 저 산 봐라, 저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나 하나님 잘 섬겼다고, 아니 하나님 나 조금밖에 안 했다고, 우리 용서해 달라고 거기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야 되냐? 저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 24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내 생각의 대부분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행위를,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관계면 빨리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데,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데 너하고 우리하고 이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이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 정작 나한테 한다는 게,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너 광야를 지나올 때 너희가 행한 짓을 한번 봐라.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이렇게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조금밖에 안 했어요, 나 조금 마음 그냥 요런 데 썼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갔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헐벗은산이란 말이 나무가 없는 민둥산, 우상 숭배하던 장소고 벌거벗은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산이에요. 그렇게 그냥 뭐 그 빈둥산에 그냥 전부 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나무가 빼곡하게 차야 되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민둥산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부부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으로 부부 관계 끝나느냐, 아니면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끝나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해야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다. 근데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조선시대, 뭐 그때는 뭐 남자가 뭐 온갖 무슨 짓을 해도 여인들은 다 참았잖아요. 그냥 다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또 괜히 그거 하면은 뭐 그냥 질투한다 그러고 시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쫓겨도 나가고,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정말 부부 관계는요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눈짓 한번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그냥 들어서 저 아래 사람들이 사는,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내려다봤는데 그 지붕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봤어요. 이걸로 끝났다면 또 다행이었을지 몰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음욕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군지를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는 알잖아요. 그 남편이 군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가 취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음욕이 품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인간.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났다, 나 죄를 뭐 육체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건 나 죄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부부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이 서로가 순결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부부 관계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그냥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여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나면, 조금만 그거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나 도우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가만히 왜 계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제발 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좀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신 거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고 싶으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지 않냐,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의 마음과 생각은 나를 떠나 있고 우상 그대로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지금 계속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만에 하나 깨어진 관계였다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진정으로 회복을 하려면 정말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철두철미한 회개에는요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뭐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입으로, 내 입으로 성경에 보면 토설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내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놓고 나 회개했는데 왜 나를 용서 안 해? 이러고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면 그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술을 먹는 사람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안 돼. 술 먹으면 내가 개망나니가 돼. 내가 이제 절대로 앞으로 술 안 먹을 거야. 내가 당신 앞에 내가 맹세를 하는데 이제는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던가요? 여러분 술단지, 집에 있는 술단지를 다 깨야 돼요.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 술자리에 오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술을 마시게끔 돼 있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행동 수반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높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갈 거니까 또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는 데마다 민둥산이에요. 나무 있는 이 산을 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대부분 민둥산이 막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민둥산이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눈 돌리면 뭐겠어요?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니까 아이고 저가 뭐 가면 뭐가 신기할 것 같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드라마나 그거 뭐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종종 보면요. 왜 그렇게 많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뭐 앞으로 점치 보고 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뭐 또 신내림 받았다는 애 아이를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 보고 희닥거리고 웃고 있는 것 우리를 보면 이거 참 하나님이 보시면 야 너가 잘하고 있다. 아이고 대단해. 참 잘 즐기고 있네.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한탄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배부르니까 그냥 즐긴다고요. 오락한다고 그냥 텔레비전마다 그냥 무당 불러놓고 뭐 점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다반사로 이야기하고 또 연예인이라 그러고 또 교인이라 그러면서도 나와가 이야기하면서 술 먹는 이야기 뭐 폭탄주 마신 이야기 이런 거를 뭐 번지런히 앉아가 이야기하고 이거를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 너가 잘한다. 너 신앙생활 참 멋있게 하네. 이러고 계실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것보다 민둥산이니까 전부 다 거기 가서 자기 하나, 신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꼽아 놓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절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 우리를 축복하는 신,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하는 신, 뭐 그러면서 다 거기서 절하고 있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정말 목이 말랐겠죠. 3일이니까 이 광야길 3일 동안 물 못 마셨다 그러면 아마 저기 집에서 뭐 좀 준비해 왔던 거 하루 정도는 견뎠겠죠. 그런데 뭐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마라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죽일 데가 없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또 지나가다 물이 없으니까 머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석을 쳐서 하나님 물을 내시게 만든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디 다른 데가 기웃기웃거리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를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단비를 거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들 좀 버릇 한번 들여보겠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도 못 심고 거둘 수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또 너희는 창녀의 낯을 가져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만들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돌아오면 빨리 뭐가 불리고 해결될 수 있는데 미적거리고 뭐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미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 다를 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 이 깊은 뿌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를 결국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은 자꾸 잘못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거 하시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조금 못생겨도 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내이고 남편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셔. 아유, 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뭐를 찾아가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배은망덕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바알신이 더 잘 농사를 더 잘 짓게 하고 아세라 신이 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오른 눈이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면 차라리 이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쪽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살고 죽는 길이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륜이 자꾸 깊어갈수록 우리가 자꾸 무덤덤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1순위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아마 저 밑에 순위에 두놓고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나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 나름대로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관점하고 내 관점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이 정도쯤 이런 거는 뭐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건 누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데 우리 사람들 기준은 여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적인 기준이 돼. 자꾸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 앞서가서 안 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아이고 누구도 뭐 이 정도쯤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 더 헌신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이고 거기 평가해서 내가 우월하고 잘하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을 찾아야지 사람들과 기준을 자꾸 맞추면 소위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하향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간이고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아무 말 없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지고 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또 돌아가서 다시 남편에게 가고자 싶은데 남편이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판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기준을 더 높여가고 또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이 간곡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변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잘 깨닫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마음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가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